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가장학교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저희들이 가정교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얻고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시 견고하게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가장학교 시간을 통해서 가장님들과 함께 가정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필요한 지식과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구장 가장님들이 가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깨닫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깊이 새겨서 우리가 가정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하고 싶어도 내가 할 만한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겠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능력과 은사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원래 이 교재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다 쓰고 몇 권 안 남았더라고요, 이게. 다시 이제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PPT로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 그 필요한 메모들을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생긴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조직, 많은 기관들이 큰 충격과 큰 타격을 받았죠. 그 중에 가장 엄청난 내적인 충격을 받은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전쟁이 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거든요. 지진이 나고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는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에 한동안 교회가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근데 그 기간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거의 2년 이상 되는 기간을 그렇게 돼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많은 교회들이 약화되고 여러 가지 교회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만 했을 때, 다른 교단 말고 우리 교단만 했을 때 지난번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300개인가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1,300개.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약화된 거죠.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코로나를 정말 잘 이겨낸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교회입니다. 빨리 그 변화된 상황에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잘 교회가 이 코로나를 극복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소그룹 가정교회 모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고 본부장, 교구장, 가장, 가원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스템이 딱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양톡을 통해서 교구장님한테 그때그때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올리면 신속하게 우리 교구장님, 가장님, 가원들에게까지 그 어떤 교회의 방향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됐죠. 그리고 우리 당에도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의 단톡방을 통해서 거기서 당회를 빨리 해가지고 금방금방 의사 결정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잘 대처가 된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이미 영상이나 뭐 이런 그 시설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빨리 시작을 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 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장님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이 지상교회는 고민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개혁이에요. 개혁.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는 죄들이 드러나거든요. 부패하게 되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흐름들이 생기고 또 세상의 풍조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을 교회가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할 거냐?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되죠, 교회가.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계속 변화되는 상황에, 변화되는 환경에, 또 발전하는 기술에 잘 또 적응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상황화라 그래요. 상황화. 그러니까 개혁과 상황화, 이 두 가지는 교회가, 이 지상교회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못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고, 상황화를 못하면 교회가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상교회가 계속해서 고민에 대한 고민해야만 하는 주제죠. 이 두 가지.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롭게 개혁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전통이나 어떤 해오던 관습이나 관례나 그것 중에서도 뭔가 부패하거나 뭔가 타락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개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시대가 발전을 해서 뭐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소통의 어떤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교회는 빨리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복음의 도구로 빨리빨리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금방 시작을 했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요, 온라인 예배를 빨리 못했어요. 왜? 이 시대적인 기술의 변화를 도입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통에 빠져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막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당회원들과 우리 각 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개혁과 상황화를 잘 해오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상황화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주제는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교회의 과제죠. 그런 면에서 이 가정교회도 이런 개혁과 상황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모임과 각 가정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이 두 가지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모이는 대그룹 모임과 평일날 각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모임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정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가정교회가 강조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고민의 하나죠. 지금 교회는 대그룹이 되면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늘어나는 구경꾼, 교회가 이제 예배 구경꾼이 많아지죠. 관객, 예배를 감상하는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와 반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일꾼들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신약 교회의 본질인 성도와의 교제가 잘 안 되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고 얼른 가니까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회피하게 되죠. 이게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건강성을 해치는 모습들이죠. 근데 교회는 커져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성을 또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이는 어떤 성장, 확장이 있음과 동시에 또 소그룹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성, 이 두 가지를 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어떤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모습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공동체성으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경험되는 현장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정교회를 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평신도 사역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라고 가르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로만 가르쳐 갖고는 양육의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모델링, 몸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가장님이나 몇몇 성숙한 성도들을 가정교회 모임에서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도 보면 가정교회가 잘 되는 그런 교회, 그 가정교회에서는 믿음이 확실히 잘 자라요. 교인들이 이제 초신자들이 그런 가정교회에서 한 1년만 지내면 그냥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근데 가정교회가 잘 안 되는 그런 데는 1년 내내 잡음이 들려요.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전도지향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대그룹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고, 또 가정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활용하는 현장으로서 가정교회가 필요하죠. 그 성도들마다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다양하잖아요.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그런 다양한 은사자들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은사를 발휘하는, 그래서 서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장으로서 가정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 히타를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좀 덥죠? 네, 히타 좀 꺼주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정교회 안에서 각자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는 거죠. 나의 제자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 가장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사람을 기르면 안 돼요. 나의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누구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부서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또 가정교회 또 가장님들 중에도 보면은 가원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예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양육할 때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가원을 섬기고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굉장히 흔히 받는 유혹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특히 당회나 이런 중직 안에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만 하면 착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회가 쉽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편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과의 거리의 가까움에 따라서
가까운 편, 중간 편, 멀리 편이 갈려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람을 안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장로님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밥 먹자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편을 안 만들어요, 전. 내 사람을 안 만든다고요. 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떠나도 가정교회가 바뀌어도 아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말마다 우리 골치 아프게 한 게 뭐예요? 그냥 그 가정교회 안 떠나겠다는 거야. 그 가장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마다 담임 목사 세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자기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드셔서 은퇴했는데도 그 목사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새로 온 후임 목사님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은퇴하신 그 목사님 말만 듣는 거죠. 무슨 교회 일만 있으면 쪼르륵 그 은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지시받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대 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성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래서 배가시키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낳고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를 낳고. 그러니까 이 배가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또 다른 가정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가정교회를 낳으려면 가장님들은 자기 가원들 중에 또 다른 가장을 한 명 길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장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교회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내 뒤를 이을 가장을 기르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교회 가장 5년 이상 하신 분. 5년 이상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자, 손 내리시고. 그 5년 이상 하신 분 중에서 나는 내 후계자 가장을 길러냈다 하신 분. 확실히 숫자가 줄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님들이 가정교회를 딱 맡으면 기도해야 돼요. 이 가원들 중에 가장으로 세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도하고 정했으면 그 사람을 내 다음 가장으로 생각하고 훈련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키워야 되고. 그래서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새로워지고 배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님들이 또 다른 가장을 꼭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가정교회가 생산하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생산하는. 그 생산하지 못하는 가정교회가 아니라 생산하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지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균형, 성경과 성령이라 함께하는 균형,
그리고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균형. 이 균형 감각을 상실해 버리면 날지를 못해요. 한 날개 갖고는 날 수가 없잖아요. 두 날개가 같이 퍼덕거려야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한 날개 갖고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날개 갖고만. 지적인 것 갖고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것 갖고만 그런 막 성경만 주장하는 성령만 주장하는 그건 한 날개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날지 못해요. 막 열심히 파닥거리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빙빙 돌 뿐이에요. 우리가 비상해야 되잖아요. 하늘 높이 쫙 날아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두 날개가 있어야죠. 건강한 두 날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그룹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가 튼튼하게 있어서 두 날개가 같이 퍼덕거려야 교회는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우리 한번 한 절씩 보이시나요?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날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이는 두 날개, 주일교회와 평일날 모이는 가정교회 두 날개, 이 두 날개가 같이 작동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장님들은 그 두 날개 중에서 한쪽 날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날개짓을 안 해주잖아. 그러면 교회는 한쪽 갖고만 파닥파닥 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개가 제대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중에 여러분이 한쪽 날개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이죠. 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왔는데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양산되죠.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만 가서 예배만 1시간 딱 드리고 끝나는 그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상실되고 보고 배우는 역할의 모본이 상실되고 복음 전도의 열정이 상실되고 사역 현장이 상실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대형화되고 커가는 거가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대형 교회라고 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대형 교회 중에서도 이 두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운영이 되지만 큰 교회들 중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막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두 날개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목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목사님 우리랑 같이 안 놀아줘요 이거예요. 왜 우리랑 더 친밀하게 안 해줘요? 이거 갖고 제가 계속 시달려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혼자잖아요. 혼자서 어떻게 그 많은 교인들을 제가 다 일일이 놀아줄 수 있겠습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그 소수에 국한된 내 가까운 그 사람들 중심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교회가 편이 갈리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리고 교인들이 저에게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각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정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은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남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철저히 길들여주고 저한테 철저히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어떻게 되면 여러분 어떡할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말씀 묵상하라고 훈련하는 거고 매일 예선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두 다리로 교회에 걸어오셔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또 언젠가 나이 들고 늙으면 교회에 못 오잖아요. 그러면 각자 집에서 본인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면 본인의 신앙 유지 못해요. 우리 교회 소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보니까 나중에 교회 예배당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언젠가 가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는 거가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렇게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야죠. 그러니까 막 자꾸 목회자 의지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성도들끼리 돌보면서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교회가 소그룹만 모이고 대그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그룹이 제공하는 공동체의 축제성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의 그 축제성 있잖아. 그게 없는 거죠.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성탄 예배 때나 송구영신 예배 때 사람이 많이 모여가서 예배 드리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죠? 대그룹 예배가 없으면 그런 축제성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유형적 교회로서의 사회에서의 존재성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그룹이 없으면 그런 존재성을 사회에다가 드러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리고 대사회적인 선교와 구제 사역의 한계성이 있죠. 왜? 크지 않으니까, 작으니까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님들로만 국한돼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신학의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가정교회 가장님들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직통 계시파들이 막 생기죠. 직통 계시파.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 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도 있어야 되고 소그룹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날개를 상실한 교회 역사가 있죠. 원래 그 312년 AD 312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기 전과 후로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요. 국교회 이전에는 건강한 양 날개를 가졌어요, 교회가. 근데 국교화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한쪽 날개를 잃었죠.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개. 이게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것이 주일만 모이는 것으로 바뀌었고 누구나 사역을 하던 교회가 성직자만 사역을 하는 걸로 바뀌었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성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게 교회의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교역자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교역자들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사역자예요. 단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였다면 두 번째 제2의 종교 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들만 하는 사역을 평신도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의 개혁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 개혁이. 그래서 목회자들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코치 역할이에요. 코치. 여러분들은 선수라면 평신도는 선수라면 목회자는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수로서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필요한 능력과 이런 것들을 구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교역자죠. 사역자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여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두 날개의 교회로 다시 비상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래의 비전을 우리가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면 여러분 뒤에 사역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목소리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모든 신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날개를 가진 교회가 품어야 할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것,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도 사역의 장이 되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날도 사역하는 날이 되고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전통적 교회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이 잘 준비된 교회이긴 하지만 저는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조금 아직도 배가 고파요. 저는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우리가 좀 서로 이 가정교회에 대한 같은 비전을 잘 같이 품어서 내년부터 더 우리가 활발하게 가정교회들이 모이고 가정교회 속에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일부러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2부에 이제 교구별로 교구장님 중심으로 교구별로 모여가지고 4W를 하는 거예요. 4W 연습하는 거죠. 가정교회는 4W 모임이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그 교재 보시죠? 웰컴, 월십, 월드, 워크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워크 시간에 하는 것을 먼저 할 거예요. 이 디스크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도 이거 한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디스크의 어디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검사를 좀 다시 하셔서 확인하시고 좀 이따가 교구별로 모여서 잠깐 나눌 때 서로 디스크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디스크에 대한 것은 이쪽에 전문가이신 우리 심리학 박사님이신 우리 이윤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